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성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성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섭니다.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 스스로 계신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자의 마음으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감 없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휘어잡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여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영혼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위정자들과 정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사법기관, 입법기관, 행정기관에 속한 이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올바로 된 가치관으로 이 땅 가운데 신력과 신앙을 겸비한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마음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저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으며 하나님을 갈급히 갈망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만이 심기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좌우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으며 오늘의 연약함을 딛고 내일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귀가 울려 귀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어드린 말씀 통하여서 방해에 대응하는 리더의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금도 다 군대에 갔다가 또 와서 계속 민방위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민방위를 처음 갔던 해에 그 해 처음 갔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방위 가면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집에 옵니다. 근데 한 10년에 한 번씩 저희 동네 그 민방위 부서에 그 작게 지역으로 군장을 다 메고 걸어간대요. 제가 간 첫 해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방위가 되게 빡센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민방위 저희 작게 지역이 어디였냐면 제가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수원의 제10 전투비행단 뒤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면은 전략적 요충지는 제일 먼저 타격 대상이 됩니다. 폭탄이 쏟아진다는 말이죠. 바로 화생방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 작게 지역이었습니다. 동대장님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셨는데 저희들이 나가려고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앉아가지고 막 투덜투덜 대면서 꼭 나가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물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재밌으라고 근데 또 작게 지역 설명도 해야 되니까 되게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가서 전쟁이 발발하면 뭘 해야 되는지 복잡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가지고 여기 서셔서 사람들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안정화할 수 있도록 이제 인원 관리하시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군인들이 올 때까지 시간 벌고 도망가시면 됩니다. 막 설명을 하는데 길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나중에 사람들이 막 지루해하니까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주 중요한 표적지라서 전쟁이 땡 하고 시작되는 순간 여기가 화생방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급된 방독면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작되면 저희 다 죽어요. 뭐 이러시는 겁니다. 순간 되게 재미도 있었지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정말 중요한 곳에는 사단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사단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반드시 방해와 공격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자리를 방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방해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그리스도인 리더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오늘 느헤미야는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반응이 있었고 그 방해가 있었고 그 방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지으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즉 그의 목표는 단순히 성벽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건 매우 중요한 목표였지만 그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2차 포로 기한 때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그가 제일 잘 아는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각성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워졌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결혼했던 이방 아내들과 이혼하면서 결별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가슴속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부흥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신앙이 지속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지방 영주들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껏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반사 이익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는 크게 3개의 길, 계곡길까지 4개의 길인데 계곡길은 끝까지 올라가긴 불편해서 3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안길과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를 제외하고 산 능성에 나 있는 왕의 대로가 동선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성들이 있어서 지나가기 쉽지 않았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무역로로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게다가 그 가까이에 있었던 다른 성, 제일 가까운 데가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 성의 성주 같은 경우에, 그 지방 영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자립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이 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주변의 국가의 지방 영주들이 결국은 거짓 레포트를 쓸 수 있도록 파견되어 온 페르시아의 지방 총독을 돈으로 매수해서 왕에게 거짓 레포트를 올렸고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까지 발언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속적인 실패와 그 이후로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 가운데 약탈을 하니까 이 패배가 학습돼서 뜨거워지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벽부터 지어야 되겠다 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오니까 부흥의 전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라앉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지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성벽을 짓기 시작해서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 과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단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요, 사마리아의 지방 영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으면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장 19절을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는데 신앙의 방해꾼 해가지고 봤었는데 그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하는 일이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어디 너희가 잘할 수 있나 보자. 이런 식으로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에 가장 잘 먹히는 것, 반역의 그 키워드죠. 왕을 배반하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못하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본심이 뭔지는 2장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약탈을 해도 그 어떤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었거든요. 만만했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등장했던 예루살렘의 신임 총독은 달랐습니다. 일단 그는 왕이 공식으로 써준 조서를 가지고 왔고요. 왕의 군대 장관을 호위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왕의 측근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보인 행보를 보시면 사려 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일어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과연 니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해놓고서 시간이 흘러서 성벽 건축이 의외로 척척 진행된다는 소식을 산발랏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본문을 보니까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분노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웃었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을요, 원어와 문맥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그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크게 더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될까? 안 되겠지? 느헤미야는 근데 할 것 같은데 하는 불안한 마음 속에 있다가 듣는 순간 자기의 그 마음보다 더 크게 과장된 분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당황함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는 비웃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비웃었다의 원어는 말을 더듬더듬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문맥상 이런 겁니다. 성벽이 건축이 됐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지금 상황보다 더 크게 분노하면서 말을 더듬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발랏의 마음을 혹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이 되지 않을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의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반드시 방해하려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마음의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청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분명 사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올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미리 마음속에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예루살렘이 재건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부흥을 산발랏이 부정하고 적대시했듯이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교회가 서로 다른 이유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편가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편가름 현상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 합창 교향곡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환희의 송가 아시죠?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를 들려드리면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좋아합니다. 그 음악에 빠지면서 자기만의 여행으로 떠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가사를 붙였죠. 자, 다 아시는 찬양이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가사를 붙이는 순간 그 안에서 편가름이 생깁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찬양 더 듣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갑자기 듣기 싫어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육도 있지만 영도 있습니다. 영적인 지향과 방향이 다른 사람끼리는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지키는 종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인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다른 것이지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취향, 성적 취향도 다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 종교 서로 맞는 거다.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들도 구원이 있으니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배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배타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협하는 진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아침 제가 오늘부터 저에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말해서 저는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이 안 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믿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요. 제가 아까 19절 말고 다른 구절까지 써놨나 모르겠어요. 자, 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영적 편가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도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던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제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하는데 혼자 뒤에 가가지고 몰래 커피 마시고 쉬고 있다 걸렸어요. 엄청 깨졌습니다. 주일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서 실력도 신앙도 인품도 다 기르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편가름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산발랏은요, 느헤미야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순간 거기서 벌어지는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를 부담스러워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소리치고 더 허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산발랏이요, 자신의 이와 같은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기의 부하들과 군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지금 저 성벽이 지어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겁니다. 저 성벽 분명히 무너진다. 가서 우리가 무너뜨리자. 뭐 이래도 될 일인데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약탈을 해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어제의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오늘은 아니잖아요. 멀리서부터, 원거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미약한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자기의 힘으로는 성벽을 지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 못 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짓고 있습니다. 40여 개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단숨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건 산발랏 자신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산발랏도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일의 계획과 순서도 없이 단숨에 한다고 저게 될 일이냐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봐서 알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성향과 그들의 마음을 다 공감하고 이해한 후에 일의 순서를 정해서 구역별로 그것을 정해놓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져서 성문도 소화되었다. 불탔다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이들도 압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그럴 리가 없다고 계속 스스로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의 부관이었던 암몬을 지배하고 있는 도비아도 콩짝이 잘 맞습니다. 산발랏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맞다고. 돌로 성벽을 지어도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질 성벽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자기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산발랏이 하는 말이 사실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가서 노략질을 해도 그 누구도 대응할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연약했던 것은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동안 그린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다시 일어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겉보기에는 목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들고 나오는 다윗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워할 것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간 그렇게 해서 대적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자기의 자존심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왕이 직접 조서를 써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되었고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왕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껏 저 구석에 있는 사마리아 변방의 지방 영주 정도가 자기한테 지금 까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자기 자존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건드리냐고. 사자를 보내고 모든 성벽 건축은 일단 중단, 모여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군사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모든 자아를 맡기는 사람들이 왜 위대하고 강력하냐면 모욕을 하는데 모욕이 안 받아들여져요. 막 옆에서 하나님 믿는 놈이라고 막 욕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얼굴이 불그락 해지면서 같이 반응할 줄 알았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게. 나도 내가 죄인이고 나오는데 어떻게 잘하냐고. 나랑 같이 죄인인데 교회 가지 않을래요? 막 이래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감까지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자기를 건드리는 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문제가 공동체 내에 발생하니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래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1장부터 지금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문제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 앞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데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생긴 위기를 내가 짊어질 테니까 무조건 뒤만 따라오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자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것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성벽을 짓고 있었던 지방 영주들과 방백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다 모이라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이같이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그 사람을 무겁게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때때로 반대로 그 공동체를 끈끈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희 교단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오늘 말이 너무 빠르죠? 네, 빠른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건축을 새로 한 겁니다. 잘 건축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수도관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난리가 난 겁니다. 주차장에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일을 막 한참 진행하다가 사람들이, 이분들이 좀 불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데 물난리가 난 거 보니까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막 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중직들 있잖아요. 뭐 장로님 이상 되는 중직들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허리까지 물이 차는 곳으로. 들어올 때 세례복을 입고 오라고. 그래서 다 세례복을 입고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너무 심각하고 짜증나는 문제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곳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이 어두컴컴한 물 속에서 세례받는 기분으로 기도회의 느낌이 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탄다. 공격이 들어온다.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남자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서가지고 그 안에서 뜨거운 기도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바탕으로 이들이 더 끈끈하게 끝까지 성전 건축을 잘 했다고 총회본부 있을 때 그때 그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전 건축할 때인데 이 지하 주차장에 물 보이지? 여기까지 물 차는 거 이거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자기의 자존심에는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거룩한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산발랏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자기의 위엄을 건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이루고 있는 이 행사를, 이 건축을 방해하고 심지어 제사 드려봤자 하나님 일을 못하신다는 식으로 하나님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느헤미야는 부드러운 리더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섬기는 리더, 부드러운 리더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대방이 나를 때려도 우리는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5절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고 하셨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먹으려고. 그래서 교회 건축에 손을 대가지고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직책도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워낙 잘했겠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저분이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교회 무너뜨리고 온 분이라는 거를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오른쪽 뺨을 맞았으니 계속 왼쪽 뺨을 돌리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그 교회는 공중분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공동체를 누군가가 짓밟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건축하는 이 일들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기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에게 노략질 당하면서 계속 위축되었다가 겨우 일어났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그 리더가 문제와 저 모든 상황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니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느헤미야의 의중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결속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방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던 섬기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지금 이대로 이 사람들을 놔뒀다가는 과거의 그 아픔으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학습되었던 그 좌절로 돌아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빠르게 행동합니다. 사람들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대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건축,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건드렸으니까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그들을 뜨겁게 합니다. 믿을 만한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오히려 마음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문제가 생긴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전화위복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뜨겁게 일해서요, 그들이 짓기 시작한 40여 개 구역의 성이 하나로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단숨에 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직장이 영등포에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총회본부에 영등포에 당산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2호선하고 9호선이 연결되는 곳인데 우리나라 지하철 중에서 가장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긴 곳입니다. 900m가 넘는데 거기가 기니까요. 보통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환승할 때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차를 타기 위해서. 근데 이 9호선 딱 내려갈 때까지 이제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지난 정류장에서 여기까지. 보통 2분에서 길면 2분 30초가 걸려요. 그러면 다른 데서 뛰시던 분들은 여기서 뛰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길어서 못 뜁니다. 해도 못 타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등포구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거기다 뭘 했냐면 뭘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뛰셔도 못 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남자들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아, 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할 수 있을걸?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뒤로 다 뛰는 거예요. 저도 뛰어봤거든요. 못하긴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어떨 때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면 마음이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이 방해와 문제 앞에서 수축되고 있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의 일을 하고 있다. 한번 해보자.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4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문제와 공격을 통하여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해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연합하여서 하나 될 때 하나님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